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로마서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순종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에서 자세히 살다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매우 힘들다. 직장 상사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제가 누구의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피조물인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 우리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두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신의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때 너희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하게 하는,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지금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순종하는 자마다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멍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아까 11장 28절에 멍에라는 거는 그 마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굴어진 막대를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 콧뚜레라고 하잖아요. 그 코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그 멍에를 씌우면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그 소는 마소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사실 멍에라는 말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을 멍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속이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란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하시고 구원하심을 뜻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계획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또한 이에 친히 기도까지 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속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신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그 세상 신에 구속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된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다면 세상과 구분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과 구분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 신, 사단이 많은 이들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믿는 자녀들은 사실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 가는데,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한테는 미움을 받더라는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격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공격이 많고 핍박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미움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분을 내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며 또 분을포보다 하루 해가 지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구분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탐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분된 자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면서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또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악은 선으로 갚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선으로 갚은 거의 의미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갇힌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된 형제들을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 뭐 얘기를 들으면 다들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다들 그래요, 사실. 일상이 힘들고 고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미혹된 어떤 그 영에 붙들려 있으면 그게 참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은 구속된 자, 하나님께 갇힌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또 미움을 받고 있다 보면 굉장히 또 사실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동정하는 마음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내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 형제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되는 형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산업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좀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치르고 있는 이 형제들을 좀 불쌍한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끼리도 또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끼리도 하나님께 구속되는 자들끼리도 누가 높냐 누가 작냐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중간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지리라.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면서 내 형제를 갇힌 자를 같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동정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낫게끔 내가 좀 더 옆에서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각자 품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누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것을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에 대한 전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친 자신이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숙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찬양으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통해서 또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입에서 흥얼흥얼. 이거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귀한 재료, 저 천국의 집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참 자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장된 자유라 생각하는 결국 저 지옥의 저 멸망의 유황 불못에 던져질 그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비된 집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믿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 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 자유,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구속된 자들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 2월 1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한 구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구분된 자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자랑하고 또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저 하늘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한성, 거룩한 한성,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집이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저희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간의 삶 또한 회복될 새 아버지 힘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노방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